요엘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와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들어 여호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판결을 내리십니다.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만국에서 몰려온 군대들을 심판하실 때 그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고 땅은 어두움으로 덮일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전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이방의 침략으로 황폐화되었던 시온 곧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 다시는 부정한 자들, 침략하는 자들에게 침범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온 땅을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회복된 땅은 포도주와 젖이 흘러넘치고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 생명의 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으로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연결됩니다. 육체와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풍요롭고 하는 생명의 샘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애굽과 에돔으로 대표되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폭력과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반면에 고통을 당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의 고통과 억울함을 돌아보아 신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시온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신다는 약속을 확신하며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기심으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날 또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를 의미했습니다. 요엘서는 재앙의 날로 변했던 여호와의 날이 원래대로 회복되리라는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이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민족이 모였고 하나님이 주의 용사들을 보내 그들을 전멸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여호와의 날일 곧 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어둡고 캄캄한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두려운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에 해, 달, 별을 어둡게 하시며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그 누구보다 두려운 대적의 모습을 보이셨더라도 그 본질은 자녀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여호와의 날에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거하시기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도시가 된다는 뜻이며 당연히 그 나라들의 침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 인해 18절 말씀처럼 산들에는 포도원이 조성되고 작은 산 곧 언덕은 소와 양과 염소를 먹이는 목초지가 됩니다. 또한 그 땅은 물이 풍성해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은 내강의 발원지였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시딤 골짜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흘러 온 땅에 퍼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삶은 생명력을 되찾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므로 왕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애굽과 에돔은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약탈했던 나라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땅을 황무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함으로 영원히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애굽과 에돔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당시에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지켜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을 괴롭혔던 세력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그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을 붓듯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했던 그 대적들을 들어 유다에게 큰 재앙과 아픔을 내리셨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요엘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은 결국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며,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만 향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왕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기쁨 가운데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 있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